굉장히 뜨겁고 지금 올라오면서 잠깐 앉아서 온도를 보니까 지금 바깥 기온이 32도, 33도를 찍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도 땡볕이고 더운데 교회에서 편안하게 시원한 속에 있다가 천천히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PPT 좀 넘겨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더운 날이 지나가면서 우리가 스가랴서의 말씀이 쭉 우리가 매일 성경 본문으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스가랴서의 말씀 우리에게 좀 익숙하지 않은 좀 낯선 그런 어려운 말씀처럼 다가옵니다. 저는 믿기는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의 말씀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우리 수련할 때의 말씀처럼 스펙이 아닌 하나님과 나만의 스토리를 쌓아가는 그런 삶을 살려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작은 삶의 실천들이 도전되어질 때에 하나님과 나만의 스토리들이 점점 풍성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 스토리를 쌓아가는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가장 확실한 방법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한 해가 가면 갈수록 나이만 들어가고 주름만 늘어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깊이가 좀 풍성함이 성숙함이 우리 가운데 묻어나는 그런 삶이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좀 가까이 지내는 시간들이 많아야 돼요. 그래서 분주하고 바쁘고 뜨거운 날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읽고 또 읽고 하는 그런 삶 살기를 바랍니다. 자, 스가랴 주제를 뭐라 적었습니까? 오직 여호와의 능력으로. 스가랴는 오직 여호와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좀 간략간략하게 한 15분 20분 안에 우리 스가랴 전체를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하고 좀 친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수요 성경 특강 시간에는 창세기부터 우리 한 장씩 쭉 가고 있는데요. 벌써 우리가 사무엘 하 이제 6장 할 차례인데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배우는데 열심을 내십시오. 말씀을 배우지 않고 말씀을 내 안에 알아가지 아니하면 우리의 신앙의 성숙과 성장은 없습니다. 그러니 말씀을 가까이 배우는 일에 힘을 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가랴는 선지자죠. 자, 빨리빨리 넘겨주십시오. 선지자죠. 이게 안 됩니다. 왜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예언자들, 선지자들은 뭐 하는 사람이냐? 미래일을 점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왜 너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았는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는지에 관한 그것을 선포해주는 하나님 뜻을 알리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의 역사를 봐야 됩니다. 타임라인을 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는 게 필요한데요. 자, 첫 번째는 남북, 이스라엘과 사울과 다윗 시대에는 통일 이스라엘로 시작되다가 남북이 나뉘어집니다. 다윗의 죽음으로 이제 남북이 이렇게 나뉘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합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그리고 좀 있다가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하고 포로로 잡혀갑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70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인해서 다시 포로 귀환해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예언자들, 선지자들은 남과 북이 나뉘어져 있었을 때에 이 남북 시대에 선포했던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아모스, 호세아, 요엘, 요나, 미가, 이사야. 이들은 남과 북의 성도를 향하여서 이렇게 외쳤던 사람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자 이제 남유다만 남았죠. 예레미야, 나움, 스바랴, 오바댜, 하박국 이런 선지자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는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그 백성들을 위해서 사역한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다니엘, 에스겔. 이들은 포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그들이 보여주신 환상과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그룹 선지자들은 그들이 포로 귀환해서 돌아왔을 때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돌아온 포로 공동체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자, 지리적으로 보면 대강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선지서의 독자를 보면 이렇게 바벨론이 저기 있고 아수르가 저 위쪽에 있죠. 밑에 바벨론, 이스라엘, 유다, 포로 이전, 포로 시기, 바벨로 돌아온 이후, 이렇게 선지자는 네 그룹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남북 왕조 시대 때, 그리고 북이 망하고 남쪽 유다만 있을 때에, 그리고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그리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은 그때마다 자기의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 돌아오라고, 너희들 사는 길은 이 길이라고 자꾸 외쳤던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스가랴입니다. 자, 저자는 스가랴입니다.
독자는 스가랴니까 스가랴는 언제 사역했던 사람이라고요?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했던 사역자입니다. 스가랴, 학개, 말라기. 이렇게 스가랴서 하면 포로에서 돌아온 포로 귀한 공동체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 타임라인을 하나 더 봅니다. 자, 고레스 왕이 유다로 돌아가라고, 너희들은 돌아가서 성전을 지으라고 돌려보냅니다. 스룹바벨 이 총독이 되어서 1차로 유다로 귀환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열심히 하다가 방해 때문에 또 이 정세가 좋지 않아서 성전 건축이 중단되어집니다. 10년 넘게 중단되어졌다가 이제 이때 성전이 재건이 중단되어지고 손 놓고 있을 때에 사역했던 사람이 학개와 스가랴입니다. 학개서와 스가랴서는 같은 동시대에 같은 사역, 같은 대상을 향해 외쳤던, 협력했던 그런 두 선지자가 학개와 스가랴입니다.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학개서는 그 내용이 뭐라고요? 학개, 뭘 해요? 성전을 누가 지을래? 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인들 우리가 할게요. 학개, 우리가 성전을 지을게요. 우리가 할게요. 학개서. 학개서와 함께 스가랴서가 같이, 스가랴와 학개라 같이 포로기한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학개서 할 때는 왜 너희들 성전을 안 짓느냐? 너희들 먹고 살기 바쁘냐? 학개서를 제가 주 오전에 강의라고 설교를 했었는데요. 손 놓고 있는 그들에게 성전을 지어라. 그들이 회개하고 우리가 할게요 하면서 그들이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런데 스가랴 선지자는 똑같은 시대에 그들에게 뭘 외쳤을까요? 하나님 보니까 너희들이 건물로서의 성전은 짓고 있는데 너희들의 마음의 성전, 하나님 임재하시는 메시아의 대망, 하나님 임재에 대한 진짜 지어가야 할 너희의 진짜 성전은 너희들이 무관심하다는 거예요. 건물은 짓는데 그들의 삶은 여전히 죄와 회개치 않고 건물만 올라가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 마음속에 무너진 건물,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야 된다. 그래서 학개와 스가랴는, 학개는 건물로서의 성전을 왜 짓지 않느냐? 스가랴는 건물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심령 속에 하나님 꿈꿨던 메시아 공동체, 하나님 대망의 그 성전을 너희들 같이 회복하며 지어가라고. 그래서 학개와 스가랴는 이렇게 서로 조합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이 이렇게 완공이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스가랴서의 기록 목적을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 임재와 세계적 소망을 회복하도록 격려합니다. 학개서는 성전을 짓는데 이 성전이 도대체 하나님의 임재, 보잘것없는 성전 때문에 그들이 울고 있는 그들에게 아니다. 나중 영광이 훨씬 클 거다. 왜? 여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또 이것은 메시아적 소망, 메시아 오셔서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성전을 짓게 될 거다. 이것도 너희들 속에 같이 회복하라고 이 두 가지를 함께 촉구하고 있는 선지서가 이 스가랴 선지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많죠. 우리가 겉으로는 신앙생활하고 외모양은 바깥으로 건물로서 성전을 우리가 지어가고 사역도 하고 애도 쓰고 섬기지만 그 안에,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 하나님 메시아에 대한 종말론적인 그 소망을 가진 이 성전, 이 임재에 대한 영광에 대한 사모함이 없은 채 그냥 건물만 짓고 있는 이런 신앙생활이라면 스가랴서의 말씀은 우리를 향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임재와 그 영광에 대한 소망을 회복하라고 우리가 외치는 선지서가 이 스가랴 선지서입니다. 스가랴에서는 중요한 인물들이 몇 사람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스룹바벨 총독입니다. 정치적 지도자입니다. 총독이 되어서 포로기한 공동체 이끌었고 그 지도자로서 역할을 합니다. 또 하나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스룹바벨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주된 역할로 나오고요. 그리고 삭이라 불리는 순, 가지라 불리는 장차 임하게 될 메시아를 상징하고 바라보게 만드는 이 삭이라는 인물이 날 거다. 그래서 너희들을 다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가운데 이끌어 줄 거다. 그가 하나님의 보내신 목자로서 너희들을 돌볼 거다. 이런 인물들이 중요하게 나옵니다. 자, 스가랴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를 제목만 얼핏 살피고 넘어갑니다. 지금 우리가 스가랴서가 우리 여러분들이 오늘까지 묵상하면 스가랴서 한 10장, 오늘의 본문이 오늘 우리 매일 성경의 본문에 해당되는 말씀이거든요. 오늘 말씀이 어디 위치에 있는지를 한번 보셔야 됩니다. 자, 스가랴에서는 여러 가지 주제를 다루는데요. 1번 읽어봅시다. 제목만 읽습니다. 시작. 보이지 않지만 역동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8가지 환상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있다. 이것을 8가지 환상을 통해서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 가운데 함께 있는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환상이 끝나고 나서 두 번째요. 시작. 회개의 촉구와 영적 갱신. 회개를 촉구하고 영적으로 갱신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다양한 모습으로 묘사되는 메시아가 나옵니다. 삭이라고. 그리고 면류관을 쓴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여호와의 날과 종말론적인 소망을 바라보게 만드는 말씀이 이제 후반부에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하나님의 임재와 무엇의 회복요? 성전의 회복. 이건 지금 짓고 있는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임재가 있는 메시아적 소망, 메시아가 가져오시는 그 영원한 성전에 대한 소망, 회복을 이루게 하는 것이 스가랴서입니다. 다음 종을 보면요. 이 성전에 대한 신학은 성경 대대로 흐릅니다. 처음에 성전을 할 수 있는 것은 에덴 동산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의 교제가 있었던 그곳이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이 쫓겨났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 하나님 임재가 있었던 성막, 회막, 성막이 하나님의 성전을 이어갑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을 하나님께서는 만듭니다. 그리고는 다시는 건물로 만든 성전이 이 스룹바벨이 만든 이 성전도 있긴 하지만 진짜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가 성전 되시고 그리고 그가 거하실 성전된 우리를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성전을 이어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은 예루살렘 그 하나님 나라 천상의 성전, 더 이상 건물로 만든 성전이 필요 없는 것. 왜? 하나님 나라 그곳은 전체가 하나님 임재가 있는 성전이니까. 그래서 에덴 동산 창세기 때부터 요한계시록은 성전에서부터 쭉쭉쭉 이뤄가면서 다시 성전한 성전, 하나님 임재와 영원한 소망이 있는 그곳을 회복하는 그런 성경의 성전으로서 신학적 역사를 쭉 보면 성경은 그렇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성전 신학으로 쭉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 마지막에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하는 곳, 하나님 계신 곳이 성전이죠.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그와 함께 기뻐하며 우리는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로서 지금 있는 것은 장차 임하게 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성전된 임마누엘의 소망 우리는 이 주일마다 누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연결되어져서 성전됨을 누리고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자, 스가랴서의 구조를 잠깐 봅니다. 스가랴서를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스가랴서 구조는 1부와 2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스가랴서를 우리가 묵상했다면 알아야 돼요. 스가랴서는 1장부터 몇 장까지요? 14장까지입니다. 몇 장까지? 1부 8장까지입니다. 스가랴서를 반으로 나누면 1장에서 8장 그리고 9장에서 12장 읽어보기만 해도 딱 구분이 되어집니다. 1부에서는 8장까지는 포로기 이후 공동체 회복과 성전 재건에 관해서 집요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2부에서는 이제는 미래의 메시아 왕국과 종말론적인 비전들, 하나님이 종말론적으로 최종적으로 이루실 그 성전의 영광, 예루살렘의 회복, 하나님 임재의 실제가 우리 가운데 외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8장까지 내용은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8가지 환상과 그리고 그들을 향한 격려를 합니다. 금식과 순종에 대한 바른 금식,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에 대한 교훈이 나오고요. 19장부터는 분위기가 확 내용이 바뀝니다. 열국을 심판하는 그리고 시온 왕의 도래, 배척당한 목자와 이스라엘의 심판, 회개와 정결 그리고 찔린 자의 비전들, 여호와의 날과 우주의 변력들. 마치 우리가 요한계시록 다음에 스가랴서가 묵상 순서로 쭉 나가잖아요. 이것은 의도적인 배열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많은 상징적인 것이 이 스가랴서에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성경에 익숙했던 이들은 스가랴에서 말하고 있는 그 환상과 상징들을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게 우리에겐 생소하지만 그들에겐 이미 이 스가랴서를 통해 주어진 많은 환상들, 그 이미지를 통해서 이게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마지막 날에 그게 성취되어지는 사건으로 비슷비슷한 이미지와 환상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자, 다음 핫게스와 스가랴서는 동시대 동일한 대상을 향해서 사역했다 그랬죠. 핫게스와 스가랴의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이 언제 그 말이 주어졌느냐 하는 것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핫게스 1장, 2장, 핫게스는 1, 2장밖에 없습니다. 1장에 보면 다리오 왕 2년 6월 첫째 날, 2장은 다리오 왕 2년 7월 21째 날. 그리고 이 스가랴서를 넘어가면 스가랴서는 다리오 왕 2년 8월에 같은 해 6월에 핫게 1장, 7월에 핫게스 2장, 그리고 8월에 스가랴서 1장. 지금이 몇 월입니까?
그래서 스가랴스를 묵상한 스가랴스도 이렇게 다리오 왕 2년 8개월째. 그러니 학개스가 두 번, 하나님 학개를 통하여 두 번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연이어서 말씀하시고 세 번째 달에 8월에 하나님이 스가랴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학개를 통해서 하나님은 성전을 짓게 만들었고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랬습니다. 돌아왔잖아요. 성전도 짓고 있잖아요. 그런데 뭘 또 돌아오란 말입니까? 건물로서 성전을 짓는데 그런데 마음에 무너진 메시아적 소망과 성전에 대한 이 갈망과 인광양, 임재에 대한 마음은 없이 그냥 건물만 짓고 있는 그들의 상태에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전심으로 주께로 돌아오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스가랴 이야기하고 또 다시 학개서 9월 달에 다시 학개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다리오 2년 11월 달에 스가랴 그리고 4년 9월 달에 다시 스가랴. 그런데 같은 동시대 하나님은 학개서를 통해서 말했다가 그리고 스가랴를 통해서 그것을 보충하고 또 말씀하시는 이 사역이 학개서와 스가랴서는 같이 이렇게 보고 읽어야 되는 말씀이다 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주저 내용만 쭉 넘어갑니다. 자, 가장 먼저 1부에서는 첫 배에서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로 너희들 돌아와라. 스가랴 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돌아오라.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선포되어집니다. 그리고는 돌아오라 말씀하시고 1장 7절부터는 몇 가지 환상요? 8가지 환상. 자, 스가랴 하면 1부가 8장까지. 대상은 포로교환 후 낙심해 있는 공동체에게 건물로서의 성전만 짓지만 이게 무슨 영광이 되겠냐? 낙심해 있는 그들에게 격려하기 위해서. 그리고 환상 몇 가지요? 8가지 환상. 8가지 환상을 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가 말탄 사람과 화석류 나무 사이에 말들이 나옵니다. 계시록에도 말탄 사람들, 하나님의 말이 나오죠. 그런 이미지가 이미 스가랴서에서 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온 일방을 살피며 섭리하고 있다는 것을 이 환상들이 말합니다. 두 번째 환상은 4개의 뿔에 관한 환상입니다. 4뿔과 4공장. 이 뿔들이 권력과 열방과 제국들이 무너진다. 하나님이 다 끄끄신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청량줄을 잡은 사람의 환상이 나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참 감동적입니다. 여러분이 이 스가랴의 말씀을 묵상하셨다면 하나님이 성곽이 없는 무너진 그들을 내가 불로 너희들의 성곽이 되어주겠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환상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용기가 되고 힘이 되었겠습니까? 네 번째 환상은요, 대제사장 여호수아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그를 하나님은 그를 다시 정결케 하는, 내가 너희를 다시 나의 법정에서 정결케 해주겠다. 그리고 다섯 번째 환상은요, 여호수아의 정결, 그리고 금잔대와 금등잔대와 두 감람나무 이거 계시록에 다 나오잖아요.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내가 행하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이라. 그리고 다니엘 기도할 때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더랬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해서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너희 산에서 높은 산을 낮추겠다 말씀하십니다. 여섯 번째 환상은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기록되어진 그 말씀을 따라 너희들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겠다. 거룩함을 회복해라. 그리고 일곱 번째 환상은 에바 속의 여인입니다. 죄의 근원, 삶 속에 있는 모든 죄의 근원들 거짓을 다 척결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환상이 일곱 번째입니다. 여덟 번째 하나는 내 병거와 내 말이. 계시록에도 이런 비슷한 환상들이 나옵니다. 생각 돌아보고 심판할 거다. 이 환상 후에 이제는 그 삭시 날 거다. 장차 오실 메시아를 대망하는 그런 삭이 날 거다. 스룹바벨을 격려하고 메시아를 예표하는 그런 삭에 관한 말씀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7장에 넘어가면 금식과 순종에 대한 교훈들을 하십니다. 이게 일부의 내용, 8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격려하고 환상을 통해서 다시 격려하고 너희들의 삶을 회개하고 정결하게 돌아와라. 그리고 이 금식 슬픔의 날을 내가 기쁨의 날로 바꿀 거다. 모든 것이 격려합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짓는데 성전이 보잘것없어요. 여전히 열강이 자기를 다스리고 있어요. 힘없는 그들에게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거다. 힘내라. 격려를 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다시 구조를 한 번 더 봅니다. 1부가 1장부터 8장까지 이렇게 돌아오라, 환상, 그리고 금식과 순종에 대한 교훈을 하고 나누는데 이제 후반부 9장부터 14장까지입니다.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열국을 심판하고 시온의 왕이 도래할 거다. 배척당한 목자와 이스라엘의 심판들, 회개와 정결, 찔린 자의 비전들, 여호와의 날, 우주적 변혁이 나옵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10장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2부가 시작되어지는 9장부터 14장의 내용 속에
열국의 심판과 시온의 왕이 도래할 거다. 이 부분을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잠깐만 살펴봅니다. 열방에 대한 심판이 9장부터 2부가 시작되어집니다. 그 지도를 보면 열방의 열국을 하나님 심판하시는 모습도 이 지도가 쭉 나오죠. 저 위에 다메섹부터 두로, 머깃도 쭉 베델, 에그론, 이 브레세스의 지역들이 쭉 이렇게 나옵니다. 열국을 하나님 심판하시는데 열국에 대한 심판을 하시고 메시아를 통한 겸손과 화평의 왕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거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는 하나 더 넘겨주세요. 거짓 목자에 대한 심판과 이스라엘의 구원. 오늘 우리가 본문이 10장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가 읽었던 본문 중에 거짓 목자에 대한 심판과 이스라엘 내가 구원할 거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너희들이 우리가 인생을 뭐라고 비교합니까? 인생은 고해다라고 말합니다. 험한 바다와 같다. 고통의 바다다. 너희들이 이 바다를 만날지라도 거친 물결을 만날지라도 내가 그 물결을 치겠다. 하나님 항상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일강을 치셨고요. 그들의 길을 막는 홍해 하나님께서 강을 치셨고요. 또 그들의 길을 막았던 요단강을 하나님이 치셨습니다. 성경에서 강은 늘 하나님 대적하는 악의 세력으로 그렇게 백성을 위협에 빠뜨리는 세력으로 나오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내가 다 칠 거다. 치고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거다. 너희들을 구원하고 다시 너희들이 이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회복의 날로 내가 너희들을 만들어 줄 거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12장에 넘어가보면 배척당한 목자와 이스라엘의 심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레바논 바산 여호와의 심판, 양떼 같은 백성들 목자에 대한 여호와의 심판이 예고되어지고요. 그리고 이제는 회개와 정결, 찔린 자의 비전에서는 예루살렘의 구원들, 그의 백성에 부어지는 은총과 강구,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내가 너희들에게 넘기세요. 빨리빨리. 내가 너희들에게 부어주겠다.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어서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준다는 것은 너희들의 마음과 심령을 내가 새롭게 바꾸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정결의 셈으로 내가 너희를 깨끗게 할 거다. 정결케 하는 셈이 너희들에게 열릴 거다. 정결케 하는 셈이 너희들에게 열릴 거다. 찬송가 264장에 보면 정결하게 하는 셈이 여기에 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목자가 죽고 단련되어 남은 백성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마지막 14장에서는 여호와의 날과 우주적 변혁이 나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 곧 동쪽 감람산에 설 것이요 감람산은 그 가운데 동수로 갈라져서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쪽으로 절반은 남으로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어진다.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며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다시 저주가 없으리니 계시록에서 많이 보던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다시 햇빛이 쓸데없는 것, 그리고 생명강이 흐르는 것, 그 좌우에 생명나무 열매들이 있는 것, 다시는 저주가 없는 것. 그러니 이 스가랴에서 그들은 이미 메시아가 오시면 이루어질 이런 소망과 환상에 대한 격려들이 그들에게 가득 찼던 것입니다. 그것이 신약시대에 넘어와서 계시록에 그 영광스러운 소망을 다시 강조하면서 회복되어질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시작. 회개와 언약 관계 회복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보았는가? 그렇다면 오직 여호와의 영을 의지하라.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 말씀을 굳게 붙들고 회개하고 순종하며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소망을 붙들고 살아라. 스가랴서의 말씀이 아직 며칠 더 남았는데요. 스가랴서가 돌아온 그들 상황은 변함없이 여전히 힘겹고 무슨 소망이 있겠나 싶은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 낙심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위로하고 격려하고 영광스러운 소망의 내일을 보여주시며 힘내라고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고해와 같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 앞에 있는 바다를 물결을 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스가랴서 말씀이 좀 더 친숙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 매일매일 2번, 3번 본문을 읽고 해석을 읽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친숙해지기를 축복합니다.